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좋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어떠한 폭풍우를 준비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괴롭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견뎌야 하나 괴롭겠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이 되지 않기를, 이 고난을 통해 주께서 내게 무엇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 사고로 현재까지 약 150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20대, 그 가운데는 10대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이니 더 하고 싶은 말도 있겠으나 할로윈 데이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사 앞에 지금 슬픔을 당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교회가 이 세상을 더 품고 청소년, 청년 세대를 더 이해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들을 안아주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가장 추하고 약한 모습 그때에 어느 때보다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문화와 신앙이라는 아름답고 고결한 이 삶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함으로 그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었으니 슬픔을 당한 그들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되 그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 안타까운 참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탓이라고 지금 서로 비난하고 있는 이때,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그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그러므로 주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하나님, 진정 내가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얻어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에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사람을 위하여 열심 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진정 은혜가 은혜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가 크고 또 큽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그러므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 이 은혜가 없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일어서고 주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니 내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진정 온전히 은혜되는 삶이 되도록 내가 주 앞에 먼저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을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지금은 함께 울어주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울음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음을 증거하기를 더욱 열심낼 것을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들을 향해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그 일을 위해 내가 온전히 은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쫄딱 망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구한 은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누구보다 꾀를 내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슬픔을 맞이하나 또 기쁨도 맞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는데 지식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섬겨야 될지도 아는데 내 마음은, 내 삶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 툭 터져 나오고 또 분노하고 또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야곱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야 했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장자권을 취한 후 야곱은 이제 괴로운 인생길을 시작합니다. 야곱 스스로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이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결국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사실을,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세요? 그 은혜를 받은 직후 야곱은 어디를 갔는지 숲곳에 가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곧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엉뚱한 곳에 갑니다. 또 은혜를 받았건만 은혜는 은혜고 하나님의 복은 복이고 나는 또 내 뜻대로 살더란 말입니다. 세겜으로 간 야곱,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당하는 일로 아들들 중에 둘이 복수하겠다고 나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겜 땅에 이제는 머물 수도 없고 형 에서는 이미 멀리 떠났고, 어쩌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많으니 받은 은혜로 죄악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이제 난 망했구나, 이제 난 어디로 가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서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긴 어렵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려라. 야곱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그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허물 많은 인생, 은혜를 받고도 또 죄 가운데 머무는 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사장님이라면 이런 직원 두겠습니까?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3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우리는 수가 너무 적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린 수가 적어요. 아니요,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물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권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누구 탓, 무슨 탓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렇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맞서 싸워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는 악을 선으로 이기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들은 진 것 같아요. 바보 같단 말이에요. 같이 싸울 수 없으니까 침묵해요. 침묵하면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려요. 딱 바보 같죠. 그래도 엎드려요.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슬픔과 기쁨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나는 수가 적은 즉 언제나 남 탓하고 다른 문제 때문이라 그러고, 언제나 그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는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런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무리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수가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두렵게 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바로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받은 은혜가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세겜 사건 이후에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절대 순종.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순종도 사실 하나님이 순종으로 받으신 게 무엇이었어요? 그의 제사. 그런데 그 제사, 그가 제사 드릴 만한 존재입니까? 지금 제사 드릴 만한 칭찬받고, 야곱아
너가 참 믿음이 좋으니 너의 제사를 받겠다 이러고 재단 쌓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한 인생 아닙니까?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나의 집으로 와라. 왜 방황하고, 왜 쫓겨나고, 왜 두려워하고, 너가 구할 것이 있는데 왜 아버지 집에 아니고 엉뚱한 집에 가서 슬퍼하냐? 베델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제사 받아줄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이 제사 드려도 되나? 그 고백으로 드린 제사뿐이었어요. 그게 그가 한 전부 순종이었다고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다른 곳에 있어서 그래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걸 알게 됐어요. 왜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내 욕망으로 쓰니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지를 않았고 누려지질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야곱이 이 고난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어요. 형 때문에. 엄마가 나는 못한다는데 괜히 날 잡아 집어넣어서. 외삼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잃게 된 순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게 된 야곱이 이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야곱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고난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나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를 통해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는 거예요. 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 그는 슬픔과 기쁨의 뒤죽박죽이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이제 그의 삶은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어 기뻐했던 야곱,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라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슬픔에 빠지는 야곱, 그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시작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빌하 외우기 쉽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빌어먹을 짓을 해가지고 동침했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 아버지에게 왔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만 그의 삶의 마지막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효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장자 루벤은 영적 장자의 계승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야곱의 딸의 사건 때문에 복수한 이유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믿는 자 된 이들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지 않으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 자녀들이 그 죄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부모의 죄가 전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녀의 믿음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형통한 날, 그런데 형통한 날을 곤고한 날로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던 야곱이 다른 거 바꿔달라고 할 때는 바꿔지는 게 여전히 괴로웠어요. 이 문제 해결을 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겨. 늘 곤고한 날이었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제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베델로 나와야 돼요.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은혜로 누려지고, 나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들이 내가 내 삶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가 아들이 이거니까, 자기 말고 요셉이 이거니까 아버지를 환대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야곱 같았으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아닙니다. 저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요 나라 밖에서 목축하며 살겠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의 왕궁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사는 것이 유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바로 가까이 있어야 나머지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곳에 있어야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거절해요. 누가 봐도 허름한 땅에 가서, 누가 봐도 고성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온전히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며 자녀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가르치는 삶을 택한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할지 모르지요. 저 바로의 화려한 궁전을 포기하고 바보같이 저러고 산다고 손가락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던 인생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나올 때, 이제는 아버지 모신 곳이, 그것이 복된 곳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이, 그것이 은혜의 처소라. 비록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야곱의 마지막 15년은 행복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델로 나아오기 바랍니다. 무엇이 해결되면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고 넘쳤음을, 그리고 넘칠 것을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베델로 나아오는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